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실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 없습니다만 잘 보시면은 유대 땅이 여기 있으면은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또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갑니다. 아니면은 지중해 쪽 그 해변으로 다시 또 우회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 두 갈래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는 예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됐는데 그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였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제국인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서 그 인근에다 살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더러 혼인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죽이고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이런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방인들과 구약시대에 선택한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는데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이제는 혼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명명하는데 그 명칭이 후에 나라의 이름을 대변하는 이름으로 이제는 호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유대인들은 결코 갈릴리로 갈 때 그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경멸과 조소로 조롱하는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동쪽으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간다든지 지중해 해안을 삥 돌아서 간다든지 이렇게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유별나게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의 한 도시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다가 이제 목도 마르고 배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가성 인근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쉬시면서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드실 또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사러 동네로 나간 그 시점에서 여인 한 명이 정오 12시쯤에 물을 길러 오시는 거예요.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은 이제 마을의 공동 우물이 아닙니까? 정오 12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올 때 그때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여인을 마주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시 그 장렬하는 햇볕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는 물을 길러 다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을 길러 다니는 것은 서늘한 저녁 때쯤, 저녁이 되기 전 한 오후 6시쯤 그때쯤 물을 길러 다니는데 이 여인은 유독 혼자 물을 길러 나온 것이에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올 때 예수님이 있던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보고 이제는 목이 마르시니까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좀 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범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금기하는 두 가지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서두에 제가 사마리아를 장황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그 자체에 경멸의 의미가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 의미가 사마리아라는 단어 자체에도 숨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이 성인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인들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생각하면 돼요. 양반들이 이게 함부로 여인들에게 잘 말 걸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러나요? 여러분 사극들 안 보세요? 거룩하시군요. 성경만 보시는군요. 할렐루야. 좀 사극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좀 하세요. 상식도 있어야죠. 예?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때 양반들 뛰지도 않고 막 가수고 여인들하고 잘 대화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과 우리가 비슷한 그 사상이나 이런 관습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공개적인 장소죠.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물을 들러오는 곳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예요. 물은 생명수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개적인 이 장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첫 번째 사마리아인, 두 번째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내게 물을 달라고 요청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으로서 두 가지 금기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반문하면서 왜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절 말씀 보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본질을 알지 못하고 비본질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주석을 쓰지만은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주석을 읽다 보면은 황당한 경우가 많아요. 이 지금 주석가가 정말 교회에 다니나? 그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상을 나타내는 그 신학자도 많다는 거예요. 교수님도 그런 분들 계세요. 강의를 막 듣다 보면은 조 교수님 교회 다니시나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신 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이 여인은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너가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너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부적과도 같은 분이신가? 그래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삶을 안정케 해주십시오. 내 사업을 성공케 하여 주십시오. 내 학업을 잘 이루어서 내가 더 좋은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A 맞을 수 있도록 예수님 옆에서 부적과 같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존재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생수를 공급할 자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본질적으로 알았다면, 너가 요청하였다면,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였다면 나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없는 생수를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이가 나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시더라도 누구에게 지금 예배드려야 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려야 되는 것인가? 정확하게 본질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있는 것을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선문답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샘물이니라. 여러분, 그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요, 우리 육적인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그게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물이 몇 퍼센트입니까? 70%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갈증을 해소하려면 끊임없이 물을 우리 몸 안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한 번의 생수의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적인 갈증이 있죠. 우리 몸이 반응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갈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만 보고 생각한다면 다른 동물과 결코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을까? 이 만물을 왜 지배케 하셨을까?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은 지금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이 만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육적인 모습만 보면은 영적인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이 생수라는 것은 그 한 번의 공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영생의 공급처자 근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생뚱맞지만은 그 여인의 내면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이곳으로 와라. 16절에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남편을 데리고, 원어로 보면은 그냥 오라지만 이곳으로 오라. 데리고 오라. 이곳으로 오라가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너는 지금 5번 결혼하고 이혼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 이거 제가 볼 때마다 우리 많이 있잖아요. 참 능력 있는 여자다. 이거 좀 한 번도 쉽지 않은데 5번을 봐.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성이에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지금 5번 결혼하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관습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이혼했고요. 지금 뭘 사귀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만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력으로 봐서는 이 여인은 상당히 물러난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으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여인의 내면을 좀 터치하고 계세요. 그럴 때 이 여인은 얼마나 동요하겠습니까? 내면이 동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동요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까지 바로 나왔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요동치면서 번민하고 그 짧은 순간에 그 마음은 얼마나 지금 요동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다, 너가 전에 남편이 5명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남성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뭔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20절에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땅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거기서도 죄인 중에 죄인,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세인과 제리처럼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은 이 여인을 보면 침까지 뱉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들이 보통 오후 6시쯤 해질 무렵에 그 선선한 날씨, 선선한 그 기후에 물을 길러 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 12시에 지금 우물을 길러 온 것이에요. 혼자서. 그리고 1대1의 주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이 여인은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분이 이제는 육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 삶에 피폐해진 내 모습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미래의 갈증까지도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분이 이분이 아니신가. 그런 분은 선지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자신의 내면부터 살펴보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인 예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높은 지혜의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거룩한 고관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여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 이러한 여인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코 그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영적인 예배로 접근하시려면은 이제는 내가 문제라는 거다. 내 삶의 주인이 나 같지만은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나를 주관하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은 여러분 영적인 예배에 전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내가 저산은 그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축복의 장소로 여기고 예전에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닌 그들이 세운 그 성전, 그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젠 그리심산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으리라.
그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물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어디서 예배드리겠습니까? 물론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신약시대 맞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셨고 신약시대에 이렇게 지교회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고 상징하고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예배 초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예배 초소나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리스도산도 아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교회라는 것,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제는 육적인 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나의 삶의 모든 갈증들, 문제들을 해소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군요. 이 순간 이 여인은 믿게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 여러분, 이제는 본질적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17세기에 그 프랑스의 평수사가 있습니다. 이 평수사는 이제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작정을 해요. 노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노렌스 형제는 그런 부푼 꿈을 갖고 갈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에게 맡겨진 것은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고 또 신발 수선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허들의 일을 하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렌스 형제는 부푼 꿈을 갖고 수도원에 갔지만 자신의 기대와 달리 허들의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이 노렌스 형제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요리를 만들 때, 설거지를 할 때 그것을 예배 처소로 삼습니다. 신발을 수선할 때 그것을 예배의 기회로 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처음에는,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신적인 능력과 문답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나타나셔 나에게 지금 요청하시고 나에게 답하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임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것이에요. 노렌스 형제가 그 부엌에서, 그 신발 고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동행하면서 예배하였듯이
이것이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영이 보입니까? 원은 분임한데 영이라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열망하고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기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공기 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들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까 하다가 공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기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도 알고 있어요. 아니, 공기는 우리가 다 연구를 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기 보이지 않는데 연구를 통해서 안다고 합니다. 공기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증거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느 책도 이렇게 천지 창조를 선포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책 외에는 어느 책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는 책이 없습니다. 왜 안 믿으십니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헌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전 늘 말씀드립니다. 5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서 준비하십시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실 때, 시험을 보러 가실 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하면서 갑니다. 일찍 갑니다. 미리 갑니다. 지각하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험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고 계십니까? 집에서 오실 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그 기대를 하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오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구약시대는 제사지만 시작된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이 생수로서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뻐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기쁘죠? 근데 평생 돈 계속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공부 잘하면 기쁘죠? 평생 공부만 하다가 살 수 있을까요? 사업하셔서 번창하면 기쁘죠? 근데 사업만 평생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평생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 권력, 재산 이런 것은 우리가 평생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은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삶의 진리예요. 이치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생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좀 불안해도, 우리가 사업하다가 어려울 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있더라도, 우리가 결코 좋은 직장 못 얻더라도, 공부가 안 되더라도, 사업이 좀 이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불안해지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감찰하시면서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임재를 느끼신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예화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1912년도 4월 15일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존 하퍼 목사님이 이제는 시카고,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두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인데, 말씀을 이제 두 교회에서 전파하시는 분이신데, 이 존 하퍼 목사님께서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딸 이제 나나와 함께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배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이제 침몰하는 그 순간에 이 존 하퍼 목사님은 그 배를 타지 아니하고 이제 노약자나 어린 이런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태우고 본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그는 구명정을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가운 바다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우리의 떠오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죠. 허우적거리고, 또 배는 이제 난파된 이런 부스러기를 잡고 살려고 막 이런 아주 아수라장 같은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존 하퍼 목사님께서는 그 아수라장과 같은 정말로 처참한 그 바다에서도 계속 헤엄을 치시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람들이 죽기 바로 직전, 존 하퍼 목사님도 생명이 위태로운 그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헤엄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본인의 몸조차도 가누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존 하퍼 목사님은 수영을 하면서 가서 외친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날의 그 아수라장은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존 하퍼 목사님도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고 나서 그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부서진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때 그날 밤에 한 남자가 와서 외치더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2번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혹한의 바다 속에서 구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존 하퍼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이 날까요? 죽음 앞에서 내가 이뤄놓은 재산,
내가 이뤄놓은 성공, 내가 이뤄놓은 명예, 인기, 권력, 중앞에서 이런 것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존아폰 목사님은 그 죽음 앞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였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생각에도,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전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진정한 복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죽음의 그 순간에도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제물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육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이제는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경배하며 영적 예배자가 돼야 되지만,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여러분 현장에서 그 서 있는 그곳에서도 영적 예배자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광의 장면에서 이 땅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여러분들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우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안식처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믿으시면은 어떤 걸 해도 기뻐요. 내가 좀 힘들어도 왜 나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조금 이루지 못해도 이거 못 이루면 어때? 더 큰 것을 나는 이미 받고 선물로서 받고 이룬 사람인데 뭐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왜 좌절하겠습니까? 반대로 그 희망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면서 걸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자녀 다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 주무시